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중에 삶을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교구에 오랫동안 6년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톡과 문자,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 주일 예배 전에 참석하는 그날 서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분과 삶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분도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만나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했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시절들, 그리고 대학생활, 그리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게 된 이야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현재 6년째 받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삶을 나누며 시작한 그 첫 만남 때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6년이란 시간 동안에 3가지의 암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이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신방의 자리에서의 나눔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제목이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초심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에 이끌려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요,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위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요, 우리는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들, 서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때론 그 사랑이 없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며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원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코람데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절한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잠이 오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레위기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요, 거룩한 삶을 삽시다. 자, 그러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속으로 꼭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제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다 대답하셨죠?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속으로.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룬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 여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라고 말을 하죠. 이 요셉은요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자신의 지조를 지켰는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년 이 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요 질문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신 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신 분들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청년 요셉의 모든 삶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일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도, 주인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살았던 인생이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요, 일상이 예배였기에 순간의 정욕에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쉽게 팔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죄라는 이 깡패, 이 죄라는 두목이 여러분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죄가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살지 말고 죄와 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죄와 싸우며 사십니까? 아니면 죄가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요? 죄를 덜 짓게 되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다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상인의 손에 팔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간 요셉. 그곳에서 주인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죠. 그 평안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지내면 별 문제 없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모두가 죄인이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에서 요셉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요, 보디발 장군에게 나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은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대충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다는 적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에게 충성하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없더라도 보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고 나의 삶을 보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와 싸우는 삶을 택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요셉은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죄를 멀리 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과 미래가 보장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은밀한 제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데, 적당히 목만 해나가면 되는데 그 여주인의 제안과 협박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요셉은요, 감옥에 자기가 가는 그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고람되어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즉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요셉의 유일한 이유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원동력,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이유는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끊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기에.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요셉은요,
차라리 거룩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질 바에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지고 기뻤기에 그는 죄를 멀리했습니다. 결국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은 거룩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날 제가 거룩 시리즈 3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거룩은 은혜요, 거룩은 선물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거룩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관계를 맺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잠시 끊기도 합니다. 무언가 바쁜 일이 있으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취업 준비한다, 내 바빠, 사업 준비한다, 일이 있어, 친구도 만나지 않고 돈을 벌기가 바빠서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가족도 끊고 친구도 끊죠. 또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니 마음도 기쁘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왔는데 당장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담이 돼요. 내가 일하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돈 버는 게 바빠서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요,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다 잃어버립니다. 혹시 이러한 관계의 잃어버림으로 힘들고 아프고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매 순간마다 잘해야 돼,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목회가 어디 다짐으로 됩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보겠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돼보니까요, 정말 사랑이 많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지만 내가 장담을 한다고 다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자신이 없고 목회도 자신이 없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성도님들에겐 더 자신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몇 년 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근에 이단들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죠. 많은 선배님들과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저 역시 저의 감정과 상황에 함몰될 때 목회에 대해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
저는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 보통이라도 할 수 있을까, 목회가 정말 어렵다,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장년분들을 만나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시간들 가운데 목사로 살아갈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정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 나는 왜 기도의 자리에 늘 깨어있지 못할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왜 그 성도님을 찾아가지 못할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죠. 믿음의 경주와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수록 연약한 제 삶 가운데서 다시 힘이 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의 경주, 내 장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내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내 손에 있지 않죠. 우리의 미래도,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도, 내 자녀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의 그 손에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그 상인의 손에서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손은 힘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이 막막했을까요?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보디발 장군의 손으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범과 함께 하심이라. 왜 제 이름을 넣어서 하십니까?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범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있고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요셉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면
예배가 끝나고 창세기 39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은요,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성실한 요셉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이 표현이요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에서,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진 요셉의 삶, 파리 목숨과도 같은 이 삶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요셉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과 같았죠. 그런 요셉의 삶이 자신의 손에 많은 고난이 들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마주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의 이름으로요, 이 거룩이 사랑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시작. 나와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의 거룩이 세상을 향해 사랑이란 이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저는 목사님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교회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막대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거룩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공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주말이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랑합니다. 왜 이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부자리도 챙겨주고 사랑의 미소가 나오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주무시고 누구를 만나고 잘 아십니까? 부디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아니라면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우상 안에, 형상 안에, 돌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우상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어제까지는 뒷동산의 나무였는데 그것을 깎으면 신이 되죠.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집 마당에 불태우는 그냥 나무였고 돌이었는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갖고 오면 그것이 신이 됩니다. 어제는 발로 찬 그 돌이 신이 돼요. 소원을 빌죠. 하나님은요, 우상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신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헛된 나무와 헛된 돌에게 절하며 소원을 비느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한 것.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MBTI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밭에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어도 다 먹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조금씩 나눠주라는 말씀이죠. 저는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세상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챙기기를 소원합니다 라고요. 그 마음,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자와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누리 교회에는 장애인 사랑부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요, 구별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도, 대화가 서툴러도, 표현이 어색해도, 말하기가 힘이 들고 듣기가 힘들어도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소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도회에서, 어느 권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일 오후 1시 반 2층 다일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와 중상모략을 하지 말라, 험담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사십시오.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깊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거룩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요,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진실하게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때는요, 일상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이 거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머물 때는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배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거룩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으로 사랑의 열매들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은혜고요, 거룩은 선물이고 거룩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이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정말 일상 가운데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역시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과 관계를 맺을 때 기뻐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하고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누구 앞에 서 계세요? 장승범 목사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계시죠.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헛된 것과 관계 맺지 아니하고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앞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요 관계란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죄의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죄를 멀리하게 되었는가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며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셀 헌금으로 드린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